미국의 여성 인류학자인 마거렛 미드가 있습니다. 이 미드는 인간 본성을 연구했어요.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인간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연구하기 위해서 남태평양, 사모아 제도, 또 뉴기니 섬, 발리 등에서 이 오지 마을에서 평생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또 대학 등에서 인류학 강의를 했어요. 한 번은 강의를 하는데 학생이 이 미드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인류학을 공부하고 또 문명을 연구한 사람인데 그렇다면 문명의 첫 증거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문명의 처음 증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이 학생은 답변으로 오래된 톡이라든지 또 낚싯바늘이라든지 석기 등 그런 유물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이 미드는 뜻밖의 대답을 했습니다. 문명의 첫 증거는 1만 5천 년 전에 발굴된 뼈, 사람의 뼈가 증거입니다. 그 뼈는 부러졌다가 다시 붙은 인간의 넓적다리 뼈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뜻밖의 대답이죠. 부러졌다가 붙은 인간의 넓적다리 뼈가 문명의 처음 증거다. 이건 참 예상 밖의 대답을 했습니다. 이 넓적다리 뼈는 이 엉덩이하고 무릎 사이에 연결하는 인체에서 가장 긴 뼈입니다. 이 뼈가 부러지면은 현대 의술이 없는 세상 사회에서는 이것이 다시 붙기까지는 6주가 걸린다 그래요. 한 달 반 그렇게 걸린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부러지게 되면은 고대 야생 환경에서는 죽음을 의미하죠. 이것은 어디 위험으로부터 달아날 수도 없고 먹이를 사냥할 수도 없습니다. 맹수의 먹잇감이 되거나 굶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넓적다리 뼈가 붙었다는 것은 그동안에 누군가가 그를 돌보아 주었다는 것이죠. 그의 상처를 동염해 주고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음식을 제공해 주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다른 사람의 어려운 처지를 돌아본 것이 문명의 첫 증거다 하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은 다른 사람에 대한 친절과 배려가 처음 증거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학의 어머니인 마거릿 미드는 오늘 이렇게 말하는 듯 합니다. 초고속 인터넷과 최고 성능의 컴퓨터와 또 스마트폰을 사용한다고 문명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돌도끼로 싸우는 것은 야만이고 핵탄두 미사일로 전쟁을 한다고 문명은 아닙니다. 문명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서 그들을 돕는 것, 친절과 배려, 공감과 연민이 인간의 처음 증거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해봅시다. 신앙인의 첫 증거는 무엇일까요?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았다. 늘 감사하고 찬송을 드립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예수 사람의 첫 증거는 무엇이겠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까? 또 찬송을 부르는 것입니까? 성경을 읽는 것입니까? 그런 것은 외적인 것입니다. 이웃과 형제에게 좀 더
따뜻한 마음을 갖고 친절과 배려와 사랑을 베푸는 것이 신앙인의 첫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13장 25,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사랑이야말로 문명인의 첫 증거이며 신앙인의 첫 증거가 된다. 예수 사람의 표식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님의 이야기입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임금님이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초청했어요. 근데 사람들은 오기를 싫어하고 거절합니다. 그래서 자리가 텅텅 비니까 저 내거리 길에 나가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데려와. 아무나 데리고 와라. 데리고 오니까 거기에는 별 잡족이 다 모였습니다. 선한 사람, 악한 사람, 이상한 사람, 요상한 사람 다 잡족이 다 모였어요. 그래서 이제 임금님이 손님을 보러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네는 왜 예복을 입지 않았나? 다 예복을 입었는데 왜 자네만 안 입었나? 그러니까 유구무원, 아무 말도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수족을 묶어서 밖에 던지라.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임금님은 누굽니까? 임금님은 하나님을 말씀하지요. 처음 초청받은 사람들은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주님의 초청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어요. 처음 사람들은 유대인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 내거리 길에서 닥치는 대로 만나는 대로 사람을 데려왔어요. 거기는 별별 이상한 사람, 아주 악인들, 선한 사람들이 다 섞여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나중 초청받은 사람들은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여기서 이 처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처음 하나님의 교회에 부름받고 나왔을 때 우리 가운데는 방탕한 자, 사기꾼, 협작꾼, 거짓말쟁이, 악인들이 섞여 있다는 것이에요. 이 교회당 안에는 별별 이상한 사람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이 사기꾼들, 더러운 인간들, 방탕한 존재, 악인들, 이 협작꾼들이 다 여기에는 섞여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이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나서는 예복을 입어야 해요. 예복을. 그 전에는 상관이 없어요. 그 전에는 어떠한 존재이든지 아무 상관이 없지만 이 혼인잔치에 들어왔습니다. 초청을 받았어요. 예배당에 들어왔어요. 들어오고 난 다음에는 예복을 입어라. 변화하여 새 사람이 되고 새로운 존재가 되고 주님의 옷을 입고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대로 있어서는 안 되고 새로운 존재, 예복을 입어야 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의하면은 이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복을 입은 사람이 있어요. 옛날의 옷을 벗고 새 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무정함과 탐욕과 이기심과 방탕을 벗고 친절과 사랑과 배려와 거룩함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죠.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은 사람이에요. 빛의 갑옷을 입고 예수로 옷 입은 사람들, 그런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라. 또 한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예배당 안에 어떤 사람입니까? 예복을 안 입은 사람이에요.
아직도 예배당에 나오긴 나와요. 열심히 참여합니다. 그러나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이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교회에 나와도 이전에 자신의 삶의 방식을 여전히 고수하는 사람입니다. 여전히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무정하고 방탕함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죠.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음성 듣기를 거부하고 자기의 에고와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죠. 여전히 어둠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옛 본성 그대로 살고 예복을 입기를 거부하고 자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러한 사람은 바깥 어두운데 던져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복을 입기를 바랍니다. 모두 다 예복을 입기를 바랍니다. 거부하지 마시고 거절하지 마시고 다 예복을 어서 입기를 바랍니다. 예복은 뭘까요? 뭐가 예복일까요? 성경학자들은 이 예복을 회개와 순종과 선행, 그러한 것들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내적 성품의 변화입니다. 예수의 보혈로 구원받고 그 다음에는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죠. 예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의 성품을 갖는 것이에요. 내적 성품의 변화와 삶의 변화, 이것이 바로 예복을 입는 것입니다.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인 벤자민 프랭클린이 있어요. 벤자민 프랭클린이 어떻게 생긴 사람인지 알고 싶으면은 미국 100달러짜리 화폐를 다 들여다보세요. 100달러짜리 화폐 있습니까? 없으면은 한 장 은행 가서 바꿔가지고 이 사람이 벤자민 프랭클이구나. 둥퉁해요. 둥퉁하고 아주 후덕하게 생긴 사람이에요. 미국 건국의 아버지 벤자민 프랭클린, 100달러짜리가 제일 크잖아요. 그거 주인공입니다. 거기 이 프랭클린은 아주 경건한 크리스천이에요. 그는 13가지 덕목을 정해놓고 평생 그것을 지키기로 애를 썼습니다. 예복을 입기로 노력한 사람이죠. 내가 예수를 믿고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고 이제는 예복을 입어야지 하고 13가지 덕목을 가지고 평생 씨름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 중에서 이 3가지로 압축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그가 힘쓴 것은 진실이에요. 진실, sincerity, 진실. 이것은 신실 또는 정직, 근면,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너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많이 물려받아서 부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아야 할지는 알지 못했어요.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하나 몰랐어요. 일을 한다든지 정신수양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하루 24시간을 10시간을 침대에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2-3시간은 마차 속에서 보냈어요. 마음이 맞는 친구를 만나면은 여러 시간 술을 먹고 음식을 먹으면서 지냈습니다. 나머지 5-6시간은 하는 일 없이 빈둥거렸어요. 그에게 중요한 일은 아무것도 없고 먹는 일하고 친구하고 약속 잡는 일 2가지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돌보는 일, 그거 외에는 아무 것에도 이렇게 신경을 쓸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는 과음을 하지는 않았어요. 성격이 악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선량한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자신을 돌아보면서 불현듯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자기 삶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많은,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생명이 희생되었으며 얼마나 많은 곡식이 소비되었는지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자기가 일주일에 먹는 음식이 깃털 달린 생물 12마리, 깃털 달린 12마리 생물이 일주일에 나에게 생명을 바쳤구나. 10년이면은 6,000마리가 됩니다. 어마어마하죠? 10년이면 6,000마리. 1년에 양 50마리, 소 50마리가 나에게 생명을 바쳤구나. 10년이 되니까 5,000마리. 1,000마리. 10년이니까 1,000마리가 나한테 희생됐어요. 물고기가 수백 마리 식탁 위에 오르고 튀겨진 작은 물고기가 수도 없이 내 식탁 위에 올랐구나. 한 달 동안 먹은 옥수수 가루의 양은 측정할 수가 없고 포도주와 맥주는 수백 통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동안 하나님과 인간에게 한 일은 무엇인가? 쓸모없는 인생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소모되었는가? 그들 가운데 악한 생명은 없으며 창조된 목적을 나보다 잘 실현했구나. 그들은 인간을 위해 창조되었고 그대로 실현했다. 내가 먹은 랍스터, 굴, 옥수수는 자신의 역할을 잘 완수했다. 그런데 나는 인생과 시간을 허비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건 자기의 인생을 되돌아본 후에 자신의 삶의 방식을 바꾸었습니다.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뜨리고 쓸모있는 인간이 되기 위해 힘썼어요. 그는 이웃을 위해 봉사했고 자신의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영적 생활에 힘썼습니다. 그는 가치 있는 사람으로 훌륭한 크리스찬으로 살았습니다. 예복을 입은 것이에요. 마을에서는 좋은 이웃으로, 의회에서는 빛나는 애국자의 모습으로 활약을 했습니다. 편안히 눈을 감았고 시민들의 눈물이 그의 무덤을 적셔 주었습니다. 그의 전생애를 아는 사람들은 위대한 변화를 보고 놀랐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놀라운 개혁자로 칭송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을 짐승에서 사람으로 변화시킨 하나님의 자비와 능력을 칭송했습니다. 여러분, 너희가 이전에는 게으른 자, 탐욕스러운 자, 무정한 자, 이기적인 자, 악한 자였다. 교회 들어오기 전은 너희가 너희 중심대로 살아가는 존재였다. 그러나 이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교회에 들어와서는 예복을 입어야 되느니라. 친절과 봉헌과 사랑과 나눔과 희생의 예복을 입어야 하느니라.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0장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 위해 대속하시고 생명을 주셨죠. 그래서 너희들도 이 주님을 따라서 예수의 옷을 입고 사랑의 옷을 입고 대속의 옷을 입고 정직과 진실과 근면의 옷을 입으라. 예복을 입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프랭클린이 힘쓴 것은 정의입니다. 정의. justice. 정의.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는 사실 정의라는 말을 잘 안 쓰는데 성경에는 많이 나와요. 성경에 교회에서 정의를 말하면 사회정의, 정치 참여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고 성경에 정의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편 89편 14절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다. 우리 하나님은 의와 공의로 다스리는 분이에요. 이사야서 30장 18절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다.
또 시편 106편 3절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 정의, 저스티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프랭클린이 7살 때입니다. 이제 부모님한테 용돈을 받아가지고 어린아이니까 장난감 가게로 달려갔어요. 그때 아이들이 호루라기를 다들 불어가지고 그거를 샀습니다. 그래서 이제 용돈을 몽땅 다 주고 샀어요. 그래서 그것을 신나게 이제 불고 다녀요. 자기는 즐겁지만 식구들은 아주 귀가 아파가지고 아주 고역입니다. 근데 형들이 그거 얼마에 샀냐 하니까 이 용돈 다 주고 샀다니까 야, 이 바보야. 너는 4배나 비싸게 주고 샀구나. 이 바보야. 그 돈이면 다른 좋은 것들도 많이 살 수 있었을 텐데 넌 이렇게 어리석으냐 하고 형들이 놀려댔습니다. 그러니까는 자기가 잘못 산 거, 속은 것을 생각하고 이 호루라기가 주는 즐거움보다 속은 것이 분해가지고 억울해서 엉엉 울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억은 희미해졌지만 느낌은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가 나중에 필요 없는 것을 사려고 할 때마다 자기에게 말합니다. 야, 호루라기에 너무 큰 돈을 쓰지 말아라. 너무 큰 돈을 쓰지 말아라. 그리고 어른이 되어서 사람들의 행동을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호루라기에 너무 많은 돈을 지불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출세를 위해서 정치판에 기웃거리고 그리고 믿음과 신의와 정의를 저버리는 사람을 볼 때 당신은 호루라기에 너무 큰 돈을 낭비하고 있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따뜻한 마음과 선행과 친절과 우정을 버리고 오로지 돈만 모으는 구두쇠를 볼 때 당신은 불쌍한 사람이구나. 호루라기에 너무 많은 돈을 지불하고 있군요. 라고 말합니다. 작은 이익과 금전적 수입을 위해서 저울을 속이고 남의 돈을 떼어먹고 양심을 저버리는 사람을 볼 때 당신은 호루라기에 너무 많은 돈을 지불하고 있구나. 돈만 생각하고 부모를 공경하지도 않고 부모는 공경 안 해요. 개를 공경하지 요즘은. 개모차가 그냥 눈에 밟혀가지고 다닐 수가 없어요. 길거리 다니면 다 개 끌고 다녀요. 참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부모는 공경하지 않아도 개는 공경하는 세상이 됐어요. 부모는 공경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봉헌할 줄도 모르고 자기 입으로는 열심히 들어가죠. 이웃과 나눌 생각하지도 않는 믿음을 저버리는 그러한 사람을 볼 때 당신은 호루라기에 너무 큰 돈을 쓰고 있군요. 아모스 5장 24절에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의가 뭡니까? 뭐가 정의예요?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들에게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몫을 주는 것이 정의다. 사람들에게 마땅히 그들이 받아야 할 몫을 주는 것이 정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정의의 복을 입어라. 마땅히 부모님이 받아야 할 공경을 드려라는 것이에요. 마땅히 하나님이 받아야 할 이 합당한 영광과 예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마땅히 이웃이 받아야 할 선행을 드리라는 것이에요. 정의의 복을 입어라. 그들의 몫을 주라는 것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보혈을 믿고 그것만 말하지 말고 예복을 입으라는 것이. 또 그 하나는 이 프랭클린이 말한 세 번째는 겸손입니다. 그는 예수와 소크라테스를 본받으라. 그렇게 이제 소크라테스가 겸손했나 봐요. 하여튼 겸손하게 독배를 마셨으니까 이제 제자들은 선생님 억울하게 죽지 말고 도망가세요 그랬지만 악법도 법이다. 그래서 이제
독배를 먹고 그냥 죽었어요. 겸손하게 죽어서 이제 소크라테스를 본받아라. 하여튼 우리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를 배워라. 예수님이 나를 배워라 그랬죠. 내 겸손을 배워라. 그리고 하나님은 베드로전서 5장 5절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다 은혜를 잊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 은혜를 줍니까? 겸손한 자.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아무 공로가 없습니다. 내게 은혜를 내리소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셔요. 겸손한 모습으로 주 앞에 나오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저희 겸손. 어떤 진실하고 덕이 있는 크리스천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고 또 늘 감사하고 기쁨 가운데 살았어요. 사람들이 그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그렇게 그런 덕을 어떻게 해서 갖게 됐습니까? 어떻게 해서 한결같이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나 스스로에게 늘 말합니다. 야, 너는 당나귀와 너는 동류야. 너는 당나귀와 같은 족속이다. 당나귀는 두들겨 맞아도 잠자코 있고 욕설을 퍼부어도 대답하지 않는다. 너도 그렇게 해라. 너도 당나귀야. 너도 그렇게 해라. 여러분 시편 73편에는 우리를 짐승이라고 짐승.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짐승이라 그래요, 우리를.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나는 주님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짐승이에요, 짐승. 두들겨 맞아도 욕을 먹어도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라. 겸손하라. 그러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우리는 뭐 조그만 일에서 팍 따갖고 막 핏대가 오르잖아요. 막 조금 멀어는 눈꼬리가 확 쳐져가지고 이 새끼 죽기 막 하면은 막 욕이 나가고 막 그게 이제 겸손하지 않아서 그래요. 나는 짐승이다. 두들겨 맞아도 욕을 먹어도 주님만 바라보고 그러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천국잔치에 부름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합당한 자는 적다는 것입니다. 회개와 순종과 선행의 예복을 입으라. 진실과 정의와 겸손의 예복을 입으라.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아니하느냐? 그런 책망을 듣지 말라는 것이에요. 쫓겨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옷 입어라. 빛의 값을 입어라. 그리고 천국잔치에 합당한 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 잔치에 기쁨과 생명에 참여하라. 기도합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고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새 생명은 우리는 예복을 입어서 합당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와 순종과 선행, 진실과 정의와 겸손의 예복을 입고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기쁨과 생명을 누리는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